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해요. 허승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키케로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쓴 의무론이라는 책을 번역한 분입니다. 라틴어에서 한글로 번역한 분인데요.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고전을 얼마나 아는가? 우리가 고전을 얼마나 아는가? 또 다산 선생님이 있지요. 정약용 선생님이 강진의 유배를 갔을 때 그동안 공무로 너무나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그간 해보고 싶었던 연구를 할 수 못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경전을 연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논어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논어를 연구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었어요. 논어를 펴면 그 논어라는 밭에 아직도 줄 곡식이 있을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연구해버렸기 때문에 주석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뛰어든다고 해서 거기에서 뭔가 나올까?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어땠을까요? 아직도 추수할 것이 많았다 그래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 여러분들이 익숙한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생활과 멀 겁니다. 동양 고전, 논어나 명제나 여러 이전 시대, 100년 전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알고 있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금 멀리하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만은 우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승길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다산 선생님이 마음속에 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이야기가 기록된 복음서를 얼마나 아는가? 내가 만약에 지금 복음서를 펴면 아직도 뭔가 주울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복음서 내용 중에서도 내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아는가? 십자가 주제를 내가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지식적으로, 내 신앙적으로,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좋을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고전은 조금 몰라도 동양 고전이 우리에게 좀 멀다 해도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를 주거나 손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복음서를 모르면, 십자가를 모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4주에 걸쳐서 공관복음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고난 기사를 읽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매주 요한복음을 설교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고난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 좀 있으면 하실 겁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은 우리가 애써 일부러 떠들어보지 않으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조금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계획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에 관한 주제, 이것은 신약 기자들이, 그러니까 요한복음뿐만이 아니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아주 그 고난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약 독자들이 아주 자주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또한 이 고난기사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렇게 묻고 우리 주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다시 말하면 성육신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대답을 하죠. 이 대답 그리고 이 질문은 전적으로 옳고 적절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질문과 대답을요, 너무나 이 중학생들이 그 문제집 풀듯이 그렇게 질문 있네, 답은 이거네 하고 나서 답을 하고 넘어가 버리고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마는 거, 더 이상 우리 주님의 고난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중단하는 거,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주님의 고난의 깊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고난에 대한 인식은요,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가, 요거를 아는 것은 인간의, 나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깨닫는 것에 비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왜 그런가, 인간의, 나 자신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의 심각성을 피상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를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강도, 그거는요, 우리 주님의 고난의 무게에 대한 인식에 비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감격이 없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거리를 아무리 적어보려고 해도 없는 거, 그거는요,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다음 여러분 다 아시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어떻게 사랑한다 그랬습니까?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면 이걸 반대로 말할 수도 있겠죠.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어떻게 해요? 많게 사랑하느니라. 많이 감사하고 많이 눈물을 흘린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 집에 온 한 여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당시 바리새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자기는 의인이고 죄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직업 자체가 죄가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시각은 바리새인의 시각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든 아니면 지금 죄 많은 여인이든 주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는 인간으로 보셔요. 그런데 우리를 만약에 그렇게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겠죠. 그런데 적게 사함을 받으면 적게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적게 많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적게 용서받은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건가요? 내가 십자가를 얼마만큼의 깊이로, 얼마만큼의 죄 용서로 생각하는지, 그거에 달린 거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 시간에는 복음서,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을 거꾸로 읽어볼 겁니다. 지금 오늘 22장을 읽었는데요. 22장에서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 부분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거꾸로 가면서 읽어보겠어요.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의 해부도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2장 39절을 한번 보시죠. 39절부터 46절인데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왼쪽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 39절 읽고,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40절 읽고, 이렇게 해서 같이 교독을 46절까지 한 다음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래서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암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저희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본문은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 장면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니까 작은 겟세마네라는 장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작은 정원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부터 가게 될 고난의 길을 앞두고서 기도합니다. 결박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정죄를 받아 겪으실 그 치욕스러운 죽음을 목전에 둔 기도입니다. 23장으로 딱 넘어가면요, 십자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려진 기도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 자신의 십자가를 여기서 어떤 특별한 표현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무엇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줘. 42절에 그렇게 말하고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니까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마셔야 할 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하시는데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려진 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다가올 고난과 자신의 고난을 잔이라 표현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를 잔으로 표현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잔으로 생각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아주 매우 깊은 어떤 역사적 현실을 담고 있는 은유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잔이라는 은유의 심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이제 제시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왜 예수님은 이 잔 앞에서 이토록 나약한 모습일까? 이게 질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잔이란 은유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이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고 나서 처음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주로 혼자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밤이 늦도록 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주로 혼자 하셨다. 규칙적으로 하셨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분으로 소개한다. 이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겟세마네에서 여기는요, 보통 때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혼자가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22장 39절 40절 보니까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는 이 제자들이 누구였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갔다. 또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그냥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잘 생각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주 당당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약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믿는 철학적인 신념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지금 신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 신념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12제자들 말고 그 이후에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순교를 앞에 두고 이것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배교한 사람 빼고요. 배교한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얼마나 당당한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86세였는데 순교 당하기 전에 경고를 여러 번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는다. 장작을 올려놓고 불을 태우면서 보여주면서 부인해라.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이전에 있는 모든 명예 다 다시 돌려주겠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나이가 86세인데 86 될 때까지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이 자리에 와서 어떻게 부인하겠냐. 그렇게 하면서요, 화형 장작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장작담 위로 올라가서 찬송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라틴어로 기록된 것 책 한 권, 헬라어로 기록된 것 책 한 권,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한데, 예수님은 이거 보세요. 아버지 뜻이면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그러고 나서요, 마음이 슬퍼요,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그렇게 당당한데 그 예수님, 그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은 이렇게 나약한 모습이었다. 죽음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22장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오기까지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또는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마귀나 어떤 질병 앞에서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질병과 죽음을 지배하시는 분으로 나와요. 누가복음 7장, 8장을 이렇게 우리가 좀 빠르게 읽어가면서 볼 텐데요. 몇 장을 앞으로 넘기셔서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7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 사역의 이제 중반 후반부인데요. 9장 50절까지 이 일이 쭉 진행이 됩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11절부터 17절까지는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이야기나. 그 앞에 보면은 중풍병이고요. 그러니까 중풍병, 그 당시는 못 고칩니다. 그 이후 11절부터 17절까지는 아예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가서 손을 얹거나 또는 어떤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시기든 가서 주문을 외우거나 이런 식으로 고친 게 아니고 그냥 말만 합니다. 말만. 네 종이 나았다. 그래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같은 경우는 죽었습니다. 이미 상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상여를 붙잡고 고쳐주셨어요. 살려내셨습니다. 죽음과 질병의 지배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8장 40절부터 56절에 보면은 두 이야기가 짝으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 그 다음에 12살 난 야이로의 딸이 고쳐져요. 그러니까 하나는 불치병이고요. 유전병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냐면은 죽었어요, 이미. 그런데 질병 다른 하나는 죽음, 이 것들을 예수님이 모두 다 해결해 주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 위에 계시고 질병을 극복하시는 분이에요. 7장 다시 18절부터 35절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합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사야 35장을 드시면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 눈 못 보는 사람들이 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으로 나의 대답을 대신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35장에 가보면 무엇을 예언한 것이냐면요. 종말에 올 메시아를 예언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그러니까 질병과 죽음을 이기신 분이 18절부터 35절까지 누구시다? 이스라엘의 약속된 메시아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부터 50절까지는 아하, 이분이 선지자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요,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향유를 누군가가 와서 부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를 들면 다윗에게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어주거나 아니면 다른 선지자가 아니면 제사장이 기름을 붓는다. 이 행위는 아주 독특한 행위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이렇게 증명이 된 그분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기름을 붓는다 하는 뜻입니다. 8장에 가보면요. 8장 22절부터 25절을 읽어보면은 풍랑이 일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요. 태풍이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사람에게 명령하듯이 조용해라. 그러니까 바람이 멎고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질병과 죽음 위에 계신 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예언된 분,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이 이제는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가? 이분은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지도자가 아니고 자연 위에 계신 분이다 하는 말이에요. 8장 25절까지 살펴보면 26절부터 35절까지
여러분 쑥 보세요. 그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거라사 군대 귀신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요, 보세요. 자, 질병, 죽음, 이스라엘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연위의 지배자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라사 군대 귀신을, 군대란 게 뭡니까? 레기온이라는 게. 레기온이라는 것은 여러분 중에 남자 성도님들은 잘 아실 텐데요. 사단급이에요, 사단급. 6,000명. 귀신이 한 사람 앞에 6,000명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죠. 6,000마리죠. 귀신이 6,000, 그러니까 6,000마리.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요, 이게 사람 힘이 남다르죠. 둘이 들어갔다 생각해봐요.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6,000명이에요. 당시 레기온. 당시에 로마 속국인데 갈리아 지방을 지키던 군단급, 군단급이 아니라 사단급 지금 그 귀신들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그 정황을 쭉 보면은 나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를 때가 되기 전에 뭐 어떻게 하지 마시고 돼지에게 가게 하십시오. 돼지에게. 그래서 돼지에게 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몇 마리가 비탈로 내려갑니까? 돼지 몇 마리가? 2,000마리가 내요. 2,000마리가. 그러니까 적어도 만약에 돼지 한 마리 한 귀신만 들어갔어도 2,000명인 거예요. 귀신이 다시요, 말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연 위의 지배자이신 분이 이제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의 지배자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십시오. 한 인물의 예언이 한두 개가 아니고 이렇게 집중된 일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요, 9장에 가보면은 이보다 더합니다.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뭐 좀 능력이 많아요. 자연 위의 지배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자예요. 그런데 9장에 가보니까 10절부터 17절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제자들을 파송하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7절이요. 오병이어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기적은 물고기 5개, 보리떡 잘못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을 먹였다.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문맥을 쭉 살펴보세요. 전에는 자연 세계의 지배자이시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자이신데 이번에는요, 어떤 이미지를 예수님께 지금 읽어내는 겁니까? 누가가? 옛날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갈릴리 사역 마지막 번째 한 옥타브, 이제는 완전 메조소프나 위로 올라가요. 완전 하이소프나. 9장 28절 36절 보십시오. 무슨 사건이 나타납니까? 9장 28절 36절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용모가 변화되고 햇빛이 아니에요. 저녁이니까. 달빛으로 그렇게 밝을 수는 없어요. 어디서 빛이 나오냐면은 자기 안에서 빛이 나와요. 자기 안에 해보다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 강한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분은 성경 표현 그대로 표현해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과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갈릴리 사역이 끝나기 전에 제자들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질병과 죽음의 지배자시요, 이스라엘의 예언된 메시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시고 자연 위의 지배자시며 영적인 세계의 주권자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광이, 신적인 영광이 잠시 드러나면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그것을 마치 이야기로 하나하나씩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분이라면 죽음이 뒤에 있어요. 그럼 두려워하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항상 어렵게 해가지고 힘들어요. 대답을 보니까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죽음이 만약 문제였다면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는 그거 이상인 거예요. 왜 자연과 나아가 인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자여 죽음까지도 지배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 잔 앞에서는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게 큰 질문인 거예요. 죽을 만큼 슬퍼하며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시험으로 여기셨는가? 말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공포를 느끼셨어요. 그럼 우리 다음 질문은 이것이죠. 예수님이 느끼신 공포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공포를 다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을 써보자면은 성자 하나님이 그분의 인성 안에서, 인간적인 본성 안에서 가지신 공포의 내용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자신의 낮아진 상태에서 감당하신 공포의 신비. 그것이 바로 지금 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 내용과 비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잔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하는 것을 추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잔 앞에서 모습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이 잔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요, 잔이라는 말이 쓰일 때는 긍정적인 문맥에서도 쓰이고 부정적인 문맥에서도 쓰입니다. 긍정적인 문맥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잔. 시편 23편 여러분 다 외우시죠? 시편 23편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무엇이 넘친다? 잔이 넘친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잔이라는 말이나 은유입니다, 이게. 전쟁에 끝나고 그리고 연회를 베푸는데 그 연회를 베풀 때 임금이 있고 전쟁에 참여한 장수가 있어요. 장수가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잔에 따라주고 그리고 축하를 해주는 것이죠. 다윗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20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야고보하고 요한이 와가지고 한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이거예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번에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 거예요. 어떻게 대답했어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야고보하고 요한이 뭘 생각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이거 아마도 분명히 틀림없이
아마 99.9% 100%일 겁니다.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을 때 그 잔을 말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런 잔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문맥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걸 생각하는 거. 잔. 다윗이 10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네 주님 축하 연회에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다 끝나고 연회가 베풀어지면 그 잔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제자 두 사람의 경우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잔이라는 말이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좋은 것만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잔은요, 심판과 진노를 표현하기도 해요. 선지자들이 이 은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또 그 반대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1장 7절부터 제가 23절까지 여러분 핸드아웃에 이제 있는데요. 핸드아웃 3페이지 보시면 이사야 51장 17절 20절이 있죠.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깨일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20절이요. 내 아들들이 곤비하며 그들에게 여호와의 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이사야 51장 21절 23절에 또 나오는데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히게 하는 자들의 손에 주리라.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잔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 그리고 형벌을 나타내는 데 쓰였다는 것이고 그 형벌, 진노, 그리고 분노를 어떤 대상에게 내리는 것,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잔을 마신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그 반대 다시 말하면 진노와 형벌을 내린 것을 다시 거두고 회복시켜주는 것을 분노의 잔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거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표현은 잔이라는 것이 진노나 분노를 나타내는데 잔을 마시게 하면 그걸 시행하는 거고요. 잔을 거두면 그거 반대 행위가 되겠죠. 진노를 거두고 회복시킨다. 그걸 나타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노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 뒤쪽,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번에는요, 예레미야 25장을 볼 텐데요. 예레미야 25장을 한번 성경을 쭉 여기 다 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이제, 핵심 어들만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잔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하나는 긍정적으로 쓰인 것은 이미 살펴봤습니다.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낸다. 잔을 마시게 하는 건 하나님 형벌을 내린 것이고 그 잔을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 진노를 거두신 것이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똑같은 잔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아주 남다르다는 거예요. 15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이번에는 전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는 대상이 누군지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생각은 지금 어느 대상인지를 이제 잘 기억하시는 겁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대의 성읍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또 애굽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글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애굽,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짝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사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정신이 없지요. 지금 잔을 마셔야 되는데요. 오늘날로 치르면 이겁니다. 서울부터 시작해서 안양, 수원, 대전, 전주, 광주, 제주도 넘어가서 상하이, 북경, 모스크바, 상트페터스부르크, 그 다음 베를린, 그 다음에 런던, 뉴욕 이런 겁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주어서 마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보시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핸드아웃에 보면 エス겔서를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가라는 것은 오홀리바인데요. 예루살렘입니다. 내 형이라는 내 할 때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는 당시에 북이스라엘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후에 멸망한 예루살렘을 다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호우승과 조롱을 당하리라. 그러니까요. 지금 에스겔 시대 때는 북쪽 이스라엘 멸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쪽 유다도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유수를 당했죠. 이때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보낸 결과다. 그럼 이제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잔은 사마리아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진노, 예루살렘에 드디어 이른 하나님의 진노. 그 잔을 마시면은 술이 취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틀거리고 멸망과 놀림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게 되는 그런 잔인 거예요.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지금 예레미야 25장을 보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예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위에 두로와 시돈 그 오른쪽으로 가면은 모압, 암몬, 밑으로 오면 에돔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저쪽 엘람, 메데, 바벨론 여기까지 가는데 전 세계 모든 곳에 열방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러면 우리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가? 왜
이 진노의 술잔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리고 온 열방에 내리시는가?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 진노와 맹렬한 분노가 그들에게 내려졌는가? 예레미야 25장에 보면은요. 예레미야에게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임무가 주어진 거거든요. 분명해요. 왜 그렇게 됐는지. 25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왕 암몬의 아들 요시아의 왕 13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악한 길로 갔고 그리고 정의와 공평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신들을 다른 신들을 따라서 너희가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23년입니다. 한 목회자가 23년을 계속해서 돌아와라. 너희가 잘못 살고 있으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계속 말하는데요. 안 들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우리 길 간다. 그러고 난 결과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한 번 말한 것이 아니고 23번 말한 것이 아니고 23년 동안 말했는데도 듣지 않았다. 다른 신을 따라가고 섬기고 그리고 종교의 가장 기본 원리인 하나님을 떠나서 저축치 못할 웅덩이를 파고 나오지 않는 샘에서 물을 길러먹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하면은 인간 사이에 정의가 없어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 그렇게 해서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너희가 우상을 숨긴 것으로 무엇을 했다고 7절 마지막에 나의 노염을 일으켜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해야 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인간관계 파괴되고 사회 질서 무너지고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이 된다고요? 노여움이 되는 거예요. 노여움이.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공의, 영광을 죄인 앞에, 이 죄 앞에 또 죄인들에게 드러내는데요, 그것을 표현해서 무엇이라 그러냐면 진노의 술잔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진노의 술잔. 이 진노의 잔을 마신 자들은요, 공포로 비틀거리고 미치게 됩니다. 결국 멸망과 놀래움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한 모습이 돼요. 죄인은 개인이든 국가든 예외 없이 마셔야 돼요. 나는 못한다. 그렇게 못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어요. 27절 한번 보실까요?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못한다. 28절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해야 된다?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러면서 삥 돌아가면서 지금 저주를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한 거예요.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입니다. 죄인은 개인이든 국가든 예외 없이 다 마셔야 하면 나는 못한다. 그렇게 못합니다.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세상 모든 주민을 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진노의 술잔을 마셨다가 거두셨거든요. 바벨론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셨고 애굽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주면 다시 거두지 않는 그런 잔을 지금 마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자신이 스스로 마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서 마시게 하는 거예요. 마시게 한 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 그리고 시편이나 구약에서 자주자주 사용하는 이 선지자들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자신에게 닥쳐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온 세계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내려질 깊고 크고 가득 찬 그 분노가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하신 공포가 바로 이 공포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내려진 그 진노의 술잔, 사마리아에 내려진 술잔,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큰 세계 제국, 주변에 있는 모든 세계, 애굽이라든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엘람, 그리고 저쪽 밑에 있는 어딥니까? 구스, 이런데. 또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래. 세상은요,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 한 성을 말해요. 바벨론 제국까지 다 마시는. 보십시오. 이 전 세계적인 규모의 뭡니까? 진노예요. 그런데 온 세계 열방에 쏟아 부으신 그 죄가 있는 곳은 예외 없이 다 가는 그런 진노의 술잔이에요. 그런데 그 잔이 마치 이렇게 흩어졌던 잔이 한 곳으로 모이듯이 십자가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구원받아야 될 내 백성이 죄를 범한 곳이 있다면 구원받을 내 나라가 받아야 될 진노가 있다면 그 모든 곳에 있는 진노, 그 모든 곳에 내려질 진노가 어디로 집중? 십자가로 모이는 거예요. 그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담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진노가 내려져야 될 영역이 있다면, 대상이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진노가 지금 십자가로 집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런 죄의 무게를 지신 겁니다. 이런 공포를 겟세마네에서 이런 공포와 맞서 싸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의 이런 해석법을 성경의 유비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잔을 사용하셨다? 그러면 이 잔이 이 본문에서는 잘 밝혀지지 않으니까 성경의 여러 곳을 다시 살펴보고 거기에 어떤 비슷한 것이 있는가, 그 비슷한 점을 명확한 부분을 끌어와서 안 보이는 부분을 밝히는 거, 이런 것을 성경의 유비라고 그래요. 유비가요, 여기까지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사마리아는요, 애굽은요, 모압, 암몬, 에돔이요, 바벨론 다 죄 지었어요. 제가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서 죄 지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죄 지었습니다. 죄 지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대적한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잔이라는 것이 마땅한 형벌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구약에서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했다. 예수님께 이 잔을 마시게 한다. 여기에는 어떤 유비가 있는데 여기서 유비가 깨지는 거예요. 왜 깨집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시시각각 십자가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죽음,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실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느끼고 나서 이제 두려움을 느낀 것인데, 이것은 인간적인 두려움을 넘어선 겁니다. 이건 매우 신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범법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하고자 했다면, 여러분 법정에 갔어요. 나 죄가 없어요. 다 증명됐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징역 몇 년 아니면 벌금 얼마 이렇게 했을 때 죄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뇌물을 먹은 썩은 판사가 아니라면, 공정한 판사라면 피할 길을 얼마든지 그 법의 보호장치 아래서 정의가 시행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피하고 자셨으면 피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십자가가 대제사장들과 유대 관원들의 어떤 모의나 유다의 어떤 음모나 또는 어떤 세상의 이해관계나 아니면 무슨 사고로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누구한테만 호소하냐면 판사, 빌라도나 사내들인 법정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호소하잖아요. 다 침묵을 지키셔요. 그리고 유다에게도 원망이나 뭐 이런 거 안 하셔요. 누구에게만 호소를 하냐면 아버지에게만 호소해요. 아버지, 만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좀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엄격한 정의, 사랑이 하나도 없는 차가운 공의로만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분명히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아들에게 있는데 그 아들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뜻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자신의 아들이 아깝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해서 그 아들의 뜻을 변경시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길을 택하십니까? 죄인이 아닌데, 의인인데 죄인처럼, 불법자의 동료처럼 여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쓰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이 경험하신 공포의 잔혹함이 있어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만일 이것을 우리가 조금 우리와 이제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죄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혐오하시고 그리고 역겨워하시는 얼마나 큰 진노를 쏟아부으시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모두 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지구 중력을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중력이라는 것은 질량체가 있으면, 두 질량체가 있으면은 둘이 서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잡아당겨가지고 힘들어서 못 살겠죠? 우리는요, 중력이 있는 거, 그러니까 질량차가 생기면 어린도 똑같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땅이, 태양이, 화성이 뭐 나를 잡아당기는 거 못 느끼고 살아요. 왜요? 중력이 있는 곳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중력장을 조금만 벗어나면
그거를요 느낄 수 있습니다. 거의 재앙에 가까워요. 여러분, 우주 비행사들이요 6개월씩 우주 정거장에 있다가 지구로 귀환하면 처음에 그 못 모르고 그 6개월 동안 그냥 살았습니다. 귀환하면 못 걷습니다. 왜 못 걷는지 아세요? 근육이 빠져가지고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걷지를 못합니다. 또는 질병이 생겨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중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들이 이 중력에 대해서 반응을 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약해지는 거죠. 지구로 귀환했어요. 중력을 그때부터는 받기 시작하죠. 그런 겁니다. 달에 간 사람들은 자신이 아주 가벼워진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 살이 많이 찌신 분, 살이 많이 달에 아주 체중이 지구가 훨씬 큰 인력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예를 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력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중력 있는 곳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살기 때문에 중력이 뭔지 모르는 거죠. 또요,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예로 든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생선 가게 같은 데 들어가면 처음엔 냄새가 확 나요. 그런데 좀 있으면은 견딜만 하죠. 거기 생선 가게에서 일하는 분은 어떨까요? 우리보다 냄새를 더 잘 맡을까 못 맡을까요? 거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에 들어갈 때는 있겠죠. 그런데 한 1시간, 2시간 지나면은 내가 생선 가게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그렇게 나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진노를 갖고 계시는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수님은 그러면 죄가 지금까지는 십자가 전에는 자신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서 죄를 치료하고 죄의 결과인 질병, 죽음을 다스리는 분으로 살아왔어요. 이제 그런데 십자가요. 자기 죄는 아니지만 죄가 오고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죄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를 내리시는가, 어떤 형벌을 가하시는가를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한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측면 또 이거. 예수님은 한 번도요,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분리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하나님 진영에 있기 위해서는 죄를 없애야 됩니다. 그것이 의식적인 죄든 아니면 도덕적인 죄든 다 없애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법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 거예요. 만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진영 중에 머물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 분리됩니다, 하나님과.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한이 없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예수님이 이 지상을 사실 때에도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아무도 없는 곳, 하나님과 교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죠. 지금요, 죄가 와요. 죄가 오면 당연히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는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죄를 담당할 때는 하나님과 누리던 교제에 대해서 끊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말했던 것보다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신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입니다.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잠자는 곳에 두죠. 그러고 나서 젖을 물리고 그 다음에 재워요. 그리고 나서 엄마나 아빠가 불을 끄고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아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대번에 알아요. 그 이상하죠. 아이가 무슨 코가 아니 뭘까요 그거? 아이는요 엄마하고 지금 하나인 경험이 떨어진 경험보다 더 많아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가기 때문에 점점 독립된 개체로 자라가지만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6개월 이하가 되면요 엄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정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배가 불러도 울어요. 왜요? 엄마가 없기 때문에, 아빠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과 평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신앙을 갖고 나서 성경을 읽거나 좋은 설교를 듣거나 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잠깐 마치 이렇게 찰나게 불이 일어나듯이 이렇게 누리기 때문에 이게 그 교제를 지속적으로 이루어나가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인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떨어진다, 그분과 분리된다, 그분과 교제가 끝이 난다. 이거는 예수님께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어요. 마치 아이가 울듯이 존재 자체가 고통을 느끼듯이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빠른 속도로 십자가 죽음이 그 고통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맛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 동안 제자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그렇게 말했어요. 홀로 얼마나 심한 고뇌를 당하셨던지 몸의 모세혈관이 다 터진 거예요. 육체가 견뎌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시편 22편에서 시인 다윗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밧산의 흰 샌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으니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 분노를 쏟아 부으실지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비참함과 또 그것으로부터 오는 그 공포가 두려움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기도 한 거예요. 이것을 미리 맛보고 있는 증거가 바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제 겟세마네 기도 장면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 구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독생자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그분의 뜻대로 만세 전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범죄자로 취급한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그분을 진노케 한 죄인에게 내릴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고 벌거벗겨져서
나무에 벌레처럼 매달려 조롱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외면하고 등을 돌려버린 일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외면 앞에서 두려워서 빛을 잃고 말았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경에서 우리 복음서 기자들이 제6시에 흑암이 온 땅을 덮었다, 그렇게 말해요. 이 부분은 마가복음을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계기 일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흑암이 온 땅을 덮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이면 4월 14일, 4월 15일, 그러니까 15일 보름인 거예요. 보름 때 계기월식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름이 되려면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의 위치가 지구를 가운데 두고 태양과 달이 정반대편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결코 일식이 일어나지 않아요. 며칠 전에 일식이 일어났죠. 화성도 막 찾아오고 보셨어요? 네. 하여간 일식 아니에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진노를 우주가 마치 이상 없는 우주라도 반응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신 진노만큼 우주를 모든 전 세계, 전 우주, 모든 피조물에게 공포를 준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러면 다른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신 적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노아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 멸망, 바벨론 유숙, 이것은요 성경에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일어난 역사적 사건과 비교해서 설명할 때 쓰는 세 가지 예입니다. 노아 홍수,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 그 다음에 바벨론 유숙. 이때 노아 홍수 때, 소돔 고모라 때, 바벨론 유숙 때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완벽하게 쏟아 부으셨어요? 그러면 완전 존재 자체가 소멸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노아 홍수 때 살려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또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요? 있었어요. 바벨론 때는요? 바벨론 때도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단 두 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노를 결코 억제하지 않고 그분의 공의에 충만한 분량을 따라 쏟으시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십자가예요. 첫 번째가 십자가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은 선지자들이 개인부터 국가까지 모든 나라에 쏟아부으실 하나님의 진노였는데 그것을 모두 자기 아들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혹독하셨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죄 많고 신이 없고 도대체 우리가 생각해도 구제불능인 것 같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을 상속의 담보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 안에서 죄가 발견될 때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 죄의 값이
사망이다. 이렇게만 우리는 너무 낭만적으로 읽는데요. 이거 소설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죄의 값이 사망이다. 거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셔서 그 죽음은, 그 사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죽음이다. 그렇게 대입해서 읽어야 돼요. 죄의 값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에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요구하시는 그렇게 죄를 보신다 하는 말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죄를 볼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교우들을 볼 때, 허물과 죄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나와 교우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실전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만 구원하신 분이 아니셔요. 저만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주신 분이 아니에요. 저만 그 아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구원하신 분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내가 생각할 때 아주 하찮게 보이고,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못해,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요, 성경이 말한 대로 당장에 그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누구간데 다른 사람의 종을 비난하느냐? 다른 사람의 종이라는 그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고 종은 그 옆에 있는 교우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걸 볼 때 믿음이 없어가지고 시장에 나오는 고기조차도 두려워서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 고기를 먹어도 돼.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죄가 없었다면, 십자가가 없었다면 오는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앞으로 갈 천국의 새로운 질서에서 이런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을 거고, 아주 고상한, 구약에서는 아주 고상한 항목들이 포함이 되죠. 무엇입니까? 평화, 의, 거룩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그 나라가 되면 이루어질 새 시대의 원리, 그걸 뭘로 표현합니까? 빌립보서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게 법인 거예요. 새 나라의 법이야. 새 나라의 법. 실천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그분의 진노를 하나도 가감없이 쏟아부으시는 분이시다. 첫 번째 사건이 십자가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역사상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진노를 억제하지 않으시고 쏟으셨는데 앞으로요, 한 번 더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진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요한 계시록 14장부터 16장을 볼 텐데, 여러분 성경 핸드아웃에 있지만 14장과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펴시고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문제를 다시 하나 낼 겁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데 세 가지 은유를 드셔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7개씩이에요. 7개씩. 무엇이죠? 첫 번째?
인을 떼신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요. 인, 나팔, 그 다음에 대접. 6장부터 나오는데요. 어디에서 멈추냐면 16장에서 멈춰요. 그런데 이 구조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구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는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 하고 나서 일곱 번째 인 이렇게 하나씩 나열해서 진노가 쏟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8장에 딱 들어가면요.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나와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 그 속에 몇 중 재앙이 있는 거예요? 7중 재앙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일곱 번째 인에. 그리고 그 다음엔 나팔인데 다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해가지고 여섯 번째 나팔하고 나서 어디에 가면 16장에 가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러지는데 16장 1절 보면 일곱 대접이 그 나팔 속에 다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재앙이 순차적으로 하나 끝나면 그 다음, 하나 끝나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곱 번째 인 속에 7중 재앙, 일곱 번째 나팔 속에 7중 재앙이 다시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복리예요, 복리. 재앙이 복리로 있는데 세상에 이런 복리는 없습니다. 일곱 인 속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고 일곱 번째 나팔 속에 일곱 대접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해요. 거기 보면은요 14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14장 10절 9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0절. 지금 여기는 뭐냐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는데요. 마지막 심판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동원하시는지를 보여줘요.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구약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그게 지금 이게 마지막 재앙인데 거기서 진노의 포도주 잔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일곱째 나팔에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일곱째 대접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어디입니까? 16장에 가보시면 자 16장 19절 이번엔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17절부터 나오죠. 21절까지 그 내용이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19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 16장 19절 큰 성이 만국의 성이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섬도 없어지고 다 소멸돼버려요. 여기 보십시오. 만일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내리실 재앙이 중첩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일곱 번째 인 속에 7중 재앙,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째 나팔 속에 다시 7중 대접이 있는데 그 진노를 묘사하는데
그 마지막, 그러니까 7번째 나팔에, 7번째 대접에 무엇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것은 더 이상 무겁고 더 이상 강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최종적인 진노를 말해요. 최종적인 진노. 그런데 아까 한 것처럼 14장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장 10절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다시 14장 10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거기요, 그 진노의 잔에 무엇이 없습니까?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섞인 것이 없어요. 여러분, 포도주를 보통 마실 때 순도를 어떻게 해서 마십니까? 포도주 보통 30도 된다 그러죠. 30도. 예? 그러니까 물을 섞어 먹습니다. 포도주를. 안 드셔보셨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포도주가 40도 이상 되는 그런 포도주 없어요. 포도주를 마실 때는 반드시 물을 섞어 마시게 돼 있어요. 위스키 60도 이렇게 되면 거기 보면 불이 붙잖아요. 불이. 그런데요, 여기 봐요. 포도주인데요, 섞인 게 없어요. 섞인 게. 섞인 것이 없이 만든 포도주. 그러니까 뭐라는 말이에요? 순도가 100이에요. 순도가. 이거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타요, 타. 이거 마시면 다 소멸돼 버려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7번째 인에서 7째 나팔이 부러질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붓는데 그 쏟아붓는 진노에 섞인 것이 없어요. 순도 100. 하나님의 진노가 순도 100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라는 것이 없어요. 용서 없는 진노. 그것이 마지막 재앙에 내려질 거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아무 용서 없이 쏟아부으신 십자가, 그리고 마지막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실 그 순도 100의 포도주 진노잔,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대를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은혜의 때라고 말했어요. 만세전에 감춰졌던 천사들도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십자가에 피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아무 조건 묻지 않으시고, 인종 상관없고 성별 상관없고 연령층 상관없고 유무식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시대, 그 시대를 열어놓으셨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다시 쏟아부으시는데, 누구든지 죄를 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이든 국가든 죄가 있는 사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 말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 잔이 내려진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십자가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내가 십자가 안에 있어서 이런 은혜를 받는 거, 이거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개인이나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 있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은혜의 이 시기가 끝나기 전에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주변 이웃에 누구든지 나와 눈 한 번 마주친 사람 누구든지
다 십자가를 전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될 거예요. 내가 보았던 그 사람, 내 가족 중에 그 사람, 어떤 분,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데 순도백이에요. 순도백.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 얻은 모든 무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가요, 입을 다물잖아요. 우리가 입을 다물면 천사들도 구속의 비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겠어요.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1절.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서부터 중요해요.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한 것이라.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권세들과 그리고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을요? 각종 지혜를. 우리가 천사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우리보다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만져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다스리게 하는 권세들이 있어요. 그 권세들도 교회가 입을 다물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어떤 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다른 면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이 간단한 이 말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나 아니면 남자든 여자든 외국인이든 자국민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아주 사소한 말처럼 보이지만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감춰두신 하나님 안에만 감춰두신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공의도 완전한 사랑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이루시면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 능력도 마찬가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것도 손상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고 나서 죄인을 구원해야 돼요. 만약에 죄인을 구원하실 때 공의만 내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의 값대로 받는 것이죠. 사랑만 하면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욕하는 사회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고민을 하시고 이럴 방법을 찾아내시고 그 시가 언제인지 결정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으시고 그 안에서 모든 우주에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구원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한 천사들은 상상해본 적도 없어요. 이방인들 소망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 다 오해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다 깨는 그런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참 신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돼서 구원을 이루게 직접 역사 속으로, 시간, 공간 속으로 들어오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는 평생 동안 신학자가, 수학자가, 물리학자가 다 연구해내, 다 밝혀낼 수 없는 거예요. 4주 동안요, 어림도 없습니다. 몇 가지 볼 수 있는 것 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이미 자신에게 십자가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절정을 미리 맛보고 계십니다. 그 혹독한 시험 앞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겪으신 그 공포, 고난은 생물학적인 죽음이 주는 그런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치욕, 모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고난과 공포는 생물학적인 고통,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치욕과 치욕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계 열방이 주께 범죄했을 때 그들 위에 내리리라고 예언한 그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에 대한 공포이고, 그분의 공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버림을 당하는 그런 고통,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려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하려는 그 시험 앞에서 그분의 뜻에 복종하려고 싸우신 그 치열한 투쟁의 흔적입니다. 주님이 이 잔을 마시면서 진정으로 우리 예전 교부들이 말했던 것처럼 지옥에 내려가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께서 개인의 죄뿐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죄를 지셨구나, 그러니까 그 중에 나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짓겠구나, 그때 절망하고, 그때 하나님을 떠나고, 그때 하나님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어서 도저히 나 자신도 나를 용서할 수, 나도 나를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절망에 있는 그 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미리 보셨다고요. 그래서 그 고통을, 그 모든 죄값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견뎌내신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이 인생을 얼마나 고귀하게 보셨는지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그림, 이 성경의 복음의 이 메시지, 그리고 이 십자가의 큰 사랑이 여러분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그리고 한 달에, 그리고 남은 평생을 사실 때 항상 성경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마치 내 눈앞에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도,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 주시는 것도, 또한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시는 것도, 우리가 절망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너무도 모르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옵소서. 이번 4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복음서 기자들이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고 전해준 내용을 깊이 읽고 연구하며 깨닫고 누려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